이 세상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신 아버님이 계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죠. 저희 친구 중에 이재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상주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갑상선에 혹 같은 것이 나가지고 일종의 암이죠.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의사한테 가도 치료할 수 없다. 의사한테 가도 치료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갔어요. 무당은 이 아이는 아버지가 둘이 있으면 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철이 엄마는 아버지가 둘이라면 내가 남편을 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천하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이웃에 있는 집사님이 전도를 왔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으러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 가니까 교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 맞다. 우리 재철이 아버지 있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 아버지가 둘이니까 이 아이가 병을 낫겠다 생각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 최부님 여사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죠. 하여튼 그 덕에 아버지를 둘로 둔 덕에 이 이재철이 어린아이는 병을 고침받고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 동광교회 목사님이 되셨고 캐나다에 이민 가서 선교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으로부터 신약성경이 시작되는데 신약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즉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저주권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세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절 11장 마지막 절에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데라가 145세 된 할아버지로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었으므로 떠나갔다. 심지어 유명한 사람들이 책을 쓴 많은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 아주 성경 다음으로 아주 귀한 책이라고 빛을 전한 사람들이란 책을 봤습니다. 제가 안식일 교회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안식일 교회에 우리 집사람이
많이 찾아가서 건강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안식일교에서 그 책을 쓴 엘렌 G 와이트라는 여자가 썼습니다. 근데 엘렌 G 와이트 쓴 책에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무덤을 뒤로 하고 가나안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라 제가 그때부터 안식일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TV 스타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한국에서 몇만 명씩 목회를 하신다고는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설교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모순이고 잘못된 설교입니다. 어떤 사람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그것을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의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이 책에서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엄청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라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은 아들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새끼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 하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자식인 아브라함이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145세 된 노인이었기 때문에 몸이 약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아들의 출세길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는 사랑의 마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만 논만 아브라함의 아내만 가나안으로 보내고 자신은 하란에서 60년 동안이나 더 살았다는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즉각적으로 실행한 것을 좋아하시고 또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건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아버지가 늙었지만 아버지가 연로하시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가나안에 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무엇을 의미하냐? 마태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자기 식구들도 먹고 살고 또 고기를 팔아서 또 돈을 벌어서 자기의 이웃들과 함께 또 자기의 자녀들을 대학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는데 사용하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고기 잡이하는 어부인데 어부들은 사실 바쁩니다. 바쁘고 또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의논해보고 우리 어머니에게 의논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는 그렇게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즉각적으로 떠나갔답니다. 그의 친구들도 19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야고보와 요한도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나는 내일 갈 거야.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사정으로 인해서 집이 교회 옆으로 이사 갔습니다.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이제 참석해가지고 많은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지금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미국에 와서 LA 예수 선교교회를 담임하는 고아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진 말씀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 감추어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살아있는 설교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성공해서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마 미국으로 비유하자면 오늘날 미국의 컴퓨터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컴퓨터 문화는 세계의 으뜸이 된다고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인터넷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돈 버는 비결을 아버지 내가 배웠는데 아버지 기왕에 돌아가시면은 나에게 재산을 반절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거 미리 나한테 좀 주십시오 하고 이 둘째 아들이 부탁하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리지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물론 실패도 할 수 있다는 위험 부담도 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반절을 뚝 떼어가지고 한편은 큰아들 목으로 놔주고 한편은 작은아들 목으로 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타국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타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오늘은 이 나라에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이 있으니까 이 나라를 배우기도 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하루만 즐기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모든 재물을 다 없애버리고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나라의 타국에서 이 사람에게 돈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가. 그래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홈리스 되어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터덜터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다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멀리 바라보는데 아마 아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아들은 홈리스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보니까 옷이 낡은 옷이요 거지 옷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지를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로 기뻐하면서 영접하고 아들에게 살찐 소를 잡고 또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면 옛날에나 지금에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잔치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가 60살 되니까 환갑잔치를 하는데, 환갑잔치 때 우리 아버지 공무원하다가 퇴직해서 퇴직금의 3분의 1을 뚝 잘라가지고 3개 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와서 먹고 즐기자고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다 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오래 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고 또 좋은 와인을 대접하면서 이제 잔치를 배설했던 것을 봅니다. 한편으로 기생도 초대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그 기억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탕자되어 홈레스 되어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자녀의 권위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홈리스가 되었을지라도 또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탕자되어 허물과 죄악을 남긴 모든 인류에게 구속하는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갈보리 언덕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자녀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압살롬이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사무엘하서 15장 1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백성들이 이제 다윗 왕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어서 다윗 왕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군대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해서 왕이라고 선포하고 다윗 왕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과 대적해서 싸우기가 싫어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요단까지 건너서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흠모하던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그 신복이기 때문에 압살롬과 전쟁에서 앞장서서 나가서 사무엘하 18장 14절에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다윗 왕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서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근데 어떻게 울었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항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의 왕관을 빼앗고 아버지의 처첩들을 빼앗고 아주 페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로 보면은 흉악한 죄를 지은 이 압살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압살롬을 다윗은 아들로 인정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하고 슬피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내 형제가 죄를 지면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용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이제 제사장의 부하들에게 잡혀갔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베드로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허물을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감동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는 나에게 해를 끼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왔으니 이제 교회에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김광희 목사님 계신데 생명문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형님으로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교회의 재정을 집사님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다 맡기고 믿고 다 맡기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집사님이 교회의 재정을 한 300만 불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 집사님이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 가서 보니까 이 여자분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치근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용서해주고 집에 데려와서 같이 이제 살 곳을 마련해주고 사시는 아름다운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니까 너는 돌아오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바다가 깊음같이 다 묻어버리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16절에 이제 탄생하신 장면을 기록을 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제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올라가는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의 재판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이제 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외면하고 계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45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통한 심정을 하나님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현대말로 하면 개기일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식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가 온 땅에 빛을 잃고 3시간 동안이나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어둠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게 3시간 동안 제9시까지 계속하여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은 옛날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이제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만 믿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12제자계와 120문도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필요 없으나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을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부활의 삶, 본어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새 찬송가입니다만 614장에 얼마나 아프셨나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